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 강대상도 치우고요,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그 여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유 헷갈린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똑바로 서서 해야지 안 헷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부산스럽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발바닥에 악교풀을 붙인 건 아니지만 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했던 얘기가 생각나세요? 그 참 불쌍한 사람들 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불쌍하지 않은 너무나 멋진 인생을 사신 분들, 또 살고 있는 분들. 그 닉 부이치치 형제는 사지가 없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그는 세계적인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앞을 못 보는데도 참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가셨죠. 여러분,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세워서 아름답게 살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하나님 이야기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100세가 넘는 분은 안 계시죠. 우리 기껏 몇십 년 살았습니다. 몇십 년도 참 길게 느껴질 때도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긴 세월이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삼라만상이 다 있었고, 또 우리보다 먼저 살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신데, 그 중에는 우리를 끔찍이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들은 나보다 먼저 있는 거, 그걸 갖다 선재라고 부릅니다. 앞선자, 있을 재자를 써가지고 나보다 먼저 있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주 만물이 나보다 다 먼저 있었고 부모님도 나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내가 태어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세상이 다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태어난 것이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똑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세상에 나셨을 때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태어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위로 거슬러 거꾸로 올라가면 맨 처음에 도달하겠죠. 맨 처음에는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홀로 계셨던 어떤 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철학자들은 제1원리 아니면은 제1원인 아니면은 일자, 그래갖고 영어로 대문자로 써갖고 D1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다양한 표현으로 부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홀로 계셨던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다가 아주 친숙한 단어를 하나 붙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딱 한 분에게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누구 보고 아버지라고 합니까? 나를 낳아서 이 땅에 있게 해주신 그분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돈 많은 부자, 많이 배우신 박사님, 무슨 이웃의 친절한 아저씨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준 분만이 아버지 아닙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홀로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있게 하셨고 이 땅의 사람들을 있게 하셨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 그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 있게 됐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는 겁니까? 아버지이신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가 끝날 때가 되면 이렇게 그분을 부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그 축복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한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없이 끔찍이 그 한을 모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첫째는요, 우리의 삶이 여기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작년에 100세까지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많이 기억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돈 계산하시는 아버지 모습이에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요만했을 때 한번 6, 7살 요만했을 때 영등포 농수산물 시장이 있는데 주로 농산품이 많이 오죠. 거기서 이제 그 도매 장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뭐 밭되기로 이제 막 트럭으로 뭐 이렇게 배추는 이런 게 오고 또 팔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씻으시고 저녁 식사를 하신 다음에 꼭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장부도 꺼내놓고 그 다음에 돈주머니 다 풀러놓고 그리고 나무로 만든 이만한 그 뭐 주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돈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턱 받치고 엎드려 갖고 그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엎드려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왜 구경할까요? 버티고 있다 보면 콩고물이 저한테도 떨어지거든요. 그래갖고 있으면 이제 아버지가 한참 돈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딱 맞춰요. 그래서 이제 얼마간 오늘 돈을 벌었다. 그럼 저희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그 남은 돈을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도 조금 줍니다. 콩고물로. 근데 어떤 날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요 나는 조금 주고 엄마는 많이 준다고 심통이 나는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큰 돈 좀 달라 이렇게 하는 날도 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이 녀석아 이 돈이 다 네 돈이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돈이 어떻게 그게 다 내 돈입니까? 지금 엄마가 손에 쥐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손에 있지만 어머니가 그걸로 쌀 샀기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어머니가 그걸로 옷 사주니까 옷 입었고 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게 내 돈이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렇게 수고하셔서 제가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등록금도 내주시고 제가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가 주시고 저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그거 주면서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아들인 제가 필요한 거 다 해주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걸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 여러분 끝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생명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몸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리고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는 기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기관, 뭐 우리 몸에 이 사지백체를 다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생명 주시고 먹을 거 주셨고 입을 것도 주셨고 사랑하면서 이 외로운 세상 의지하며 살도록 가족도 주셨고요. 우리 마음에 생각도 주셔서 뭘 만들기도 하고 내 인생을 좀 잘 살고 싶다. 꿈과 비전을 가지도록 만들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좀 경건한 사람이 돼서 내가 한번 멋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돼야지. 나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 이런 결심도 하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 안 해도 때가 되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사시사철 계절이 바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이 정말 특별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지구촌인지. 우리 지구가 태양하고요, 조금만 더 가까우면 우리 다 타 죽었을 겁니다.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면 얼음으로 뒤덮여 다 얼어 죽었겠죠.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나 적절한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리에서 낮과 밤이 바뀌면서 밤에는 자고 낮엔 일하고,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나의 삶을 이끄셨고 내게 필요한 걸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또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가 막 쓰러지고 연약할 때, 여러분 언제나 힘이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나 의욕이 가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만사가 귀찮고 어떤 때는 힘이 다 빠지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같이 보일 때도 있고요. 인생이 이게 완전히 무너져요. 바로 세우기가 힘들 만큼 내 몸도 마음도 다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나.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세상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 안 좋아합니다. 건강하고 돈 많고 쓸모 있는 사람이래야 이리로 와라 그러고, 내가 쓸모 없어지면 나가라고 쫓아내요. 회사에서도 쓸모 없다고 내보내고,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연약한 사람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연약할수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동영상을 하나 여러분들 보시도록 할 텐데, 우리 보시고 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아버지 아들 호이트 부자가 이제는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그 아들은 어렸을 때 탯줄이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달리고 싶다고 그러는데 달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달리고 싶은데 못 달리는 연약한 아들의 모습은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인생을 좀 잘해보고 싶은데 내 심신이 너무 연약해서 나는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날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아버지 호이트 씨가 아들을 밀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떠매고 밀고 달려주시는, 나와 한 팀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릭 호이트, 딕 호이트 이렇게 아버지 아들이를 부르지 않고 그들을 팀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한 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땐 어려서 몰랐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는요, 제가 4살 때 홍역을 알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병원 의사들이 희망이 없다고. 저희 아버님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지 땅 파고 저를 파묻는 꿈까지 꿨다고 합니다. 그 병원이 서울역 뒤에 가면 소화병원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 아버님은 여러 날 동안 제 곁에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는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쳐주신 아버지시고,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는 내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연약한 내 곁에 같이 계셨구나,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은 이 아버지의 사랑 결과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쓰러지고 연약할 때, 세상 사람들이 외면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더 연약할수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날 사랑하심, 이 찬송 아시잖아요. 근데 그 찬송의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왜 날 사랑하십니까?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사랑하시는 결정적인 장면은 뭐냐 하면요, 내가 형편없는 죄를 짓고 못되게 살았는데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아들 얘기를 했어요. 어느 부잣집의 아들인데 둘째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어차피 제게 주실 유산이라면 미리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재산을 받아서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걸 불려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창녀들과 놀아나고 먹고 마시고 해서 다 탕진해서 없애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어디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나라에 큰 기근, 흉년이 와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이 사람은 헤매고 다니다가 농가에 취직을 했어요. 돼지치기로. 그런데 너무 흉년 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먹을 것도 없어요. 그 옆에서 좀 사람이 돼지 먹을 거를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돼지 우리간에 누워서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밑바닥으로 추락했을까?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배불리 먹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 집 아들인데 지금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이제 방법은 딱 하나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이게 양심이 말이죠,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같이 나쁜 놈이,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린 놈이 이제 무슨 아버지 집으로 가냐? 너 얼굴도 두껍다.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가서 내 아버지한테 아들로 받아달란 말은 차마 못하겠고, 그냥 이 집의 일꾼처럼 나를 일 시켜주시고 밥이나 먹여달라고 내가 가서 엎드려서 빌어야지. 이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조그맣게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버지는 대문 앞에 나와서 그 아들이 혹시 돌아오지 않나 기다리다가 저기 그 아들의 모습이 조그맣게 보이니까 아버지는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콱 부둥켜 안고 눈물로 내 새끼가 왔구나 그러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이 아들이 털썩 주저앉아서 저를 아들로 받아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그냥 일꾼으로 받아주시고 이렇게 통곡을 하는데,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잘 왔다 그러면서 이 과거는 묻지 않는 거예요. 다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어요. 씻기고 새 옷 입히고 신발 새 거 신기고 여기다가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 그거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열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초청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시는 무한하신 그 사랑,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 그 피를 쏟아 그 피가 우리 죄를 씻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난 나쁜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당신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신을 못 박아 죽이려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사랑이고 그 아들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인 것이.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지성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무슨 살인을 했겠어요? 무슨 도둑질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을 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구나. 이래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되셔서 살고 있는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죽어마땅한 김대두 같은 사람, 1975년 한 50여일 동안 전국에서 무려 17명을 연쇄로 살인한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김대두 죽여라 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죽어마땅한 사람도 교도소에 들어가 사형을 기다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짓을 안 했을 텐데, 눈물로 자기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가 이 땅에서는 사형당해 죽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씻음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요, 내가 연약할 때 내 곁에 서서 내 인생을 밀고 달려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저 여기 있는데요, 당신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믿는 일만 우리에게 남았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파는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가깝게는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가 한 200년 전에도 있었죠. 근데 그 옛날에 포로로 잡혀왔든지 돈에 팔려왔든지 이 종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불쌍하죠. 그런데 어느 귀족집에 어린 종이 있다고 합시다. 얘는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불쌍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너 이리 와봐라. 가까이 가니까 너 내 말 잘 들어라. 오늘부터 너 나를 주인님 이렇게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부터 나를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 해봐. 그럼 그 종이 갑자기 아빠 이렇게 부릅니까? 아닙니다. 이분이 왜 나를 이렇게 장난을 치시나? 나를 꾸중하시려고 그러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나? 오히려 사시나무 떠들도 떨면서 입이 딱딱 붙어서 말이 안 나오죠. 어떻게 아빠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다른 아이 하나가 막 뛰어오면서 그 주인을 향해 아빠 그러면서 옵니다. 걔는 누굴까요? 그 주인의
아들이죠, 아들. 한 아이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데도 못 부르고, 한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빠 그러면서 달려오죠. 이 두 아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종으로 사는 아이의 마음에는 아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종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마음에는 나는 이 집 아들이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와 이 아들이 사랑으로 정으로 끈끈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야단치면서 너 저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해도 이 아이가 알겠습니다, 아빠라고 안 부르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니에요, 저분은 내 아빠예요 이렇게 말하죠. 왜? 그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 하나님의 딸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생각해 보면 나는 죄가 너무 많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마치 종처럼 그렇게 위축돼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아까 이 종 얘기를 했지만 이 종도요, 어느 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언제? 이 주인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 이게 그냥 한번 해보는 말씀이 아니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심이 깨달아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돼요. 갑자기는 안 되겠지만 한 달 가고 몇 달 동안 사랑해주고 너는 일하지 말고 여기서 공부해라, 밥도 우리 가족들과 같이 먹자, 계속 이렇게 하면 이분이 정말 나를 아들로 받아주기로 결심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날 입을 열어서 조그맣게 불러봅니다. 아빠. 그러면 그분이 꼭 안아주면서 너 이제 내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도 처음에는 아버지 소리가 잘 안 나오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깨달아지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를 낳아주신 이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 기도하고 이 세상을 살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너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하는 이 종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생겨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의 마음은 다 없어졌고 나는 이분의 아들 딸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저 운성이에요 이렇게 하는, 저 하나님 아들이에요, 저 평생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저 아버지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도 다 날리고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고 살면서도 아버지 집에 가면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 기존의 교인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믿고 사셨는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입으로만 부르고 생활은 멀리 있었다 생각되시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 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부를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이런 가사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니 그 품 안에서 살고 그 은혜 속에 살고 나중에 저 천국에 다 같이 가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품의 사랑을 맛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불러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 교회 교인들이 또 지난주에 처음 오셨던 분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이 평생을 아버지의 품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집을 나간 아들처럼 살았다면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자녀들인데도 그걸 모를 때가 있었고 멀리 집을 나간 아들처럼 살면서도 돌아올 생각을 못했고 나쁜 일 많이 저지르고 살면서도 아버지의 용서를 구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요, 연약한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시요, 우리 곁에 늘 계신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인생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끌어안아 주시옵시고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